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 이렇게 세 식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려서 큰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황급히 아이를 의원에게 보이자 의원이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은 없을 듯합니다. 하지만 아드님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부부는 그런 아들을 잘 보살피며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바다에 낚시를 하러 갔는데 웬 사람들이 웅성대며 모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보았습니다. 아니 이 커다란 자라를 어찌할까요? 어쩌긴 가마솥에다 넣고 푹 구워갖고 다 같이 나눠 먹어야지. 사람들은 웬 커다란 자라 한 마리를 잡아서 어찌할지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만 보니 자라의 눈이 너무나 슬퍼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자라가 너무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이보시오. 이 자라는 보아하니 아주 오래 산 영물인 듯합니다. 제 생각에 이 자라를 해치면 큰 화를 입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놓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제게 단량이 있는데 그걸로 다른 것으로 요기하시지요. 사람들은 말을 듣고는 아버지가 준 단량을 가지고 장으로 갔습니다. 암 그래 내가 살면서 이리 큰 자라는 본 적이 없는데 이 자라는 분명 영물이 분명할 것이야. 어서 놓아줍세. 잘 살아라. 다시는 잡히지 말고. 아버지는 자라를 놓아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한참을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놓아주었던 자라가 바다 위로 떠오르더니 아버지 앞으로 헤엄을 쳐서 왔습니다. 아니 이 자라가 기껏 놓아주었더니 왜 이리로 다시 오는 게냐. 어서 돌아가라. 그랬더니 자라가 초립동이로 변해서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용왕의 아들인데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잠시 자라로 사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헤엄치다 그만 그물에 걸려서 사람들에게 잡혔던 것입니다. 은인 덕분에 제 목숨을 건졌으니 제가 은혜를 갚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 은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는 자라가 말을 한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자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초립동이가 이어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이 바다에 나와서 곡식을 한 줌씩 바닷물에 던지십시오. 매일 인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분명 큰 복을 얻게 되실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초립동이는 그렇게 말하더니 바닷속으로 스르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멍하니 초립동이가 사라진 바닷물을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럴 수가. 이것이 꿈인가?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나저나 곡식을 매일 아침 던지면 복이 온다고. 아니 세상에 별일이로구나.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서도 초립동이가 아버지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의 생명의 은인께 은혜를 갚기 위해 말씀드린 것이니 꼭 그리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곡식을 바닷물에 한 줌씩 꼭 던지십시오. 오랜 세월 인내를 가지고 그리하시면 반드시 복을 얻으실 것입니다. 초립동이는 꿈에서 또 그리 말하더니 다시 바닷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버지는 이번엔 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니 그것이 정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 까짓건 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 한번 해보지 뭐. 그렇게 생각한 아버지는 그날부터 바닷가에 곡식을 한 줌씩 들고 나가서 해가 뜨면 바닷물에 곡식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그리 하여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인내심을 가지고 하라더니 꽤 오래 걸릴 일인가 보다.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매일 아침 일찍 해가 뜨면 바닷물에 곡식을 던지고 바닷가에 나온 김에 낚시를 하였습니다. 워낙 아침 일찍 나와서 고개를 잡았기에 주변에 낚시를 하는 사람이 없었고 아버지 혼자 좋은 털을 차지하고 물고기를 잡으니 순식간에 많은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 이게 자라가 말한 복인 건가? 핑계김에 해 뜨는 아침에 일찍 나오게 되고 그러니 이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서 좋구나. 그렇게 아버지는 계속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바다에 나가니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의 부지런함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였고
아버지는 마을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집안 형편이 좋아졌고 이들 가족은 더 풍족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의 자식들이 혼인을 할 때 자신의 아들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었기에 혼인을 하지 못하여 그것이 너무나 큰 슬픔이고 걱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결국 이 집안의 대가 끊기게 될 판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딱히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어쩔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또 세월이 지나고 결국 이 아버지가 늙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들아, 하루도 빠지는 일 없이 날마다 해가 뜰 때 바다에 나가서 곡식 한 줌을 바닷물에 던지거라. 그리하면 아주 큰 복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아버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죽고 아들은 혼인을 하지 못하는 몸이니 그저 홀로 어머니를 열심히 모시며 효도나 하며 살아야겠다. 마음 먹고 여인은 만날 생각도 않고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모시며 살아갔습니다. 아들은 또한 아버지의 유언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해가 뜨는 아침에 바다에 가서 한 줌의 곡식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그렇게 하여도 아버지가 말하는 큰 복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응,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이긴 하지만 이렇게 바다에 던지는 곡식이 벌써 얼마인가. 아니, 좀 아깝구나. 한 줌씩이어도 몇 년을 매일 바다에 던지니 그 양은 생각보다 꽤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그의 아버지는 수십 년을 한 것이니 바다에 내다 던진 곡식의 양은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슬슬 곡식을 바다에 던지는 것에 후회가 될 무렵쯤에 어느 날 어김없이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아침 일찍 바다에 나온 아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자신의 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물고기를 보고 깜짝 놀라서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고기가 아들을 집어삼키더니 바닷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들은 순식간에 물고기에게 집어삼켜서 물고기와 함께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수가, 복이 찾아온다더니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내 남은 가족들은 어찌한단 말인가. 아들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참 후에 자신의 어깨를 두드리며 깨우는 누군가에 의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습니다. 그런 아들의 눈에 웬 커다란 가오리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아들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다행히 정신을 차리셨군요. 저는 용왕님의 신하입니다. 용왕님께서 당신을 찾으셔서 부득이 이렇게 이리로 모셔왔습니다. 가오리가 공손한 말투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놀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너무도 호화찬란한 장식들과 커다란 문과 방들, 누가 보아도 바닷속 용궁이 분명하였습니다. 여기는 용궁이랍니다. 용왕님께서 당신이 정신을 차리는 대로 모셔오라 하였으니 어서 가시지요. 아들은 그렇게 영문을 모르고 가오리와 함께 방을 나와서 용궁의 가장 큰 문을 열고 용왕이 있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용왕이 있는 방에 가니 용왕 커다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용왕은 생각과 다르게 젊은 사내였습니다. 오셨어, 어서 오시오. 이곳은 용궁이요. 그리고 내가 용궁의 왕 용왕이요. 아들은 어리둥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궁금하니 용왕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저 바닷가 마을에 살고 있는 어부이온데 어찌 저를 이 용궁에 오게 하신 겁니까? 용왕님께서 저에게 무슨 볼일이 있으신 겁니까? 아들이 물으니 용왕이여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아버지가 그대에게 바다에 매일 곡식을 던지라 유언을 남기지 않았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찌 아시는지요? 내가 내 아버지에게 그리하라고 말했기 때문이요. 나는 일전에 그대의 아버지에게 생명을 구함받은 일이 있소이다. 그래서 그대의 아버지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말을 하였다오. 알고 보니 이 용왕은 일전에 아버지가 구해주었던 자라였습니다. 용왕의 아들이었던 자라가 이전 용왕의 뒤를 이어 용왕이 된 것이었습니다. 용왕은 말했습니다. 실은 내가 당신의 아버지에게 은혜를 갚기에는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큰 잘못을 저질러 자라까지 되어버렸으니 용왕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소.
그래서 자네 아버지에게 인내를 가지라 말한 것이요. 아들이 용왕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는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매일 바다에 곡식을 던지라 한 것입니까? 궁금하시오. 그것 또한 딱 그대 아버지 덕입니다.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이 매일 아침 던져준 곡식을 용궁의 백성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용궁에 수년간 먹을 게 없어서 용궁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네 아버지와 자네가 용궁 백성을 살린 게지요. 그리고 그 공으로 나의 아버지이신 용왕께서 나의 죄를 사하고 나에게 용왕 자리를 물려주셨지요. 그런데 너무나 오래 걸렸군요. 제가 용왕이 되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큰 힘을 갖게 되었는데 당신의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으니 그 아들인 당신에게라도 은혜를 대신 갚으려고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용왕이 걸어오더니 소매 속에서 흐른 구슬을 하나 꺼내어 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든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는 구슬이랍니다. 이것을 당신에게 보답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들은 용왕이 주는 구슬을 신기하게 바라보다 받아들었습니다. 무엇이든 마음속으로 소원을 구하고 이 구슬을 3번 쓰다듬어 보면 됩니다. 그러자 아들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부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 혼인도 못하고 우리 집안의 대가 끊기게 되었었는데 이것으로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된다면 좋겠구나. 아들은 그리 생각하며 손으로 구슬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니 구슬에서 푸른 빛이 나오더니에 아들의 몸을 감쌌습니다. 이어 용왕이 그것을 보더니 아들을 다시 육지로 보내주었습니다. 아들은 몹시 기뻐하며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사실을 말하니 어머니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정말이냐 아들아 정말이냐? 나와 너의 아버지의 유일한 한이 바로 그것이었는데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들은 차만색시를 얻어서 혼인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금세 아들, 딸, 자식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끊어질 뻔한 가문의 대가 이어지게 되었고 이들 가족은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부모의 선한 공들이 자식에게 복을 준다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자식들을 위해서 큰 선행보다는 주위 어려운 사람들을 잠깐이라 돌본다면 자식들이 복을 받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